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여합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서 우리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평안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의 사건을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6월절은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기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원수들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개념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시즌이었습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메시아를 보내사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여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열망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순례객들의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었고 또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로마 총독부에서도 6월절 기간에는 백성들의 동향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감시하며 어떤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인물이나 메시아의 출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기에 백성이 동요되는 것을 원치 아니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데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3km, 10리도 되지 못하는 아주 지척의 거리인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보고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던 순례객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주전 160년경에 일어났던 그 마카비 혁명 시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압제하던 이방인들과 대항하여 싸워서 이방인을 몰아내고 독립을 취한 승리를 상징하는 민족주의적인 심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무궁화와 태극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광복절에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무리의 이런 외침은 사실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부르는데요. 할렐루야 하는 그 말, 할렐. 특별히 유월절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할렐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아는 이 할렐의 찬송 113편부터 118편까지 그 할렐의 찬송 내용 중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연관지을 수 있는 구절을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로 이 환영했던 이유를 17절, 18절이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어 살리실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 모여든 순례객들에게 증언을 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기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흥분하여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 이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면서 그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3년째 나사렛 예수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온 순례객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이 이제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포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기대에 조금도 동요됨 없이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순복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메시아, 혈통과 민족으로 구분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메시아로 보셨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금요일 아침 일찍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고 언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한 적이 있었냐는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따라서 강도 바라바는 사면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외칠 때 분명히 12 제자들도 매우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이라고 최소한 3차례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순환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종려주일에 큰 무리가 나와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호위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서야 이 백성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시는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도 이제 출세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고생하면서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환영받으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환영하며 예수님 환영하는 분위기에 제자들도 어쩌면 우쭐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군중의 반응이나 상황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현실을 파악했다면 바로 하루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것을 언급하셨음을 기억했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신 비장한 각오를 조금이나마 감지하면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서로 감투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환호하며 환영하던 군중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따르며 살아야겠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나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따르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무리의 기대나 요구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길로 행하셨음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나의 삶도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되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의 최일선 현장에서 생명을 귀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혼돈이 온 세상을 덮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과 소망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저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